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또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구역 인도로 드리는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사구역 구역원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기념일이 많이 있지요. 태어난 날을 무슨 날이라고 기념하지요? 생일이라. 물론 양력 음력을 따져서 그렇게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는 국가 기념일이 존재하지요. 기념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하여 축하하는 그런 날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 유월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유월절은 유대 절기로 정월 1월이 되고 또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비월 1월 또는 니산월 1월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이 날짜로는 아비월 니산월 14일인데 이것은 무교절과 연결이 됩니다. 무교절은 아비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시작해서 그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시작과 끝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약 성경은 유월절 이 무교절을 다 합쳐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절기나 기념할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여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지요.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유대 달력을 아예 정월 1월로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는 6월절부터 첫해 곧 정월 초하루가 되는 셈이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을 나오는 그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6월절과 무교절에만 먹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 양, 쓴 나물, 무교병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며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3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18절, 20절 반복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반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라 15절 하반절, 19절 하반절, 20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이 3가지입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은 딱 차이가 뭐냐면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반죽을 부풀게 하느냐 부풀게 하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부침개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밀가루 묻혀서 그렇게 구워서 먹는 거는 뭐지요? 무교병. 술빵처럼 뭔가를 이스트라 넣어서 부풀려서 시간이 지나서 찌는 걸 뭐지요? 유교병.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아니한 부풀게 하지 아니하는 떡을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누룩을 넣은 떡은 먹지 말라. 그리고 누룩은 제거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이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은 출애굽 전날에 유월절 밤에 급하게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정황상 발효시킬 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 한 것이지요. 탈무드에 보면 유월절 밤에 손에 등불을 들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밖으로 내던지는 의식을 행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죠.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문을 열고 문 밖으로 집어 던지라, 그런 뜻이지요.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내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또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죄다 찾아서 밖으로 던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는 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내어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출교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났다는 것은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지요. 기념하는 세 가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집회로 모였습니다. 둘째로 그 기간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셋째로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였습니다. 무교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중요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7일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날이죠.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교절은 무슨 뜻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이 뭐냐면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7일 동안 제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죄가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7.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7은 무슨 숫자지요? 완전수입니다. 그 주사에 1, 2, 3, 4에서 7이 아니라 7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는 무슨 말입니까? 7일 동안 뭘 제거했다는 말입니까? 누룩을 제거했다는 말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죄를 제거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이 누룩이 육체적으로 죽여야 할 요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출애굽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절기의 순서를 기억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히 엿들 수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란 뜻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 내 아들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확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쫓아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 집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완전한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며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적 제사로서 이 땅 가운데 죄를 몰아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향나무가 도끼에 찍힐 때 알 수 있습니다. 도끼에 찍혀서 그 향나무가 갈라질 때 진짜 향나무는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는 거죠. 가짜는 향기를 바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찍는 도끼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찍힘으로 그 진위가 판가름 나게 되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화는 꽃잎이 떨어지지만 조화의 꽃잎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층에 로비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화분이 하나 있죠. 못 보셨습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면 하도 사람들이 물을 주니까 우리 정구인 집사는 뭐라고 붙여놓으셔야 합니까? 이거는 생화가 아니고 조화니까 물을 주지 마십시오. 적어 놓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 생화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향기가 없고 또 거기에는 떨어지는 꽃잎이 없다는 사실이 있죠. 생화는 벌이나 나비에게 기꺼이 자신의 꿀을 나누어 주지만 조화는 처음부터 빼앗기거나 나누어 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참신앙, 가짜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언뜻 보면 모르지요. 그러나 삶이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하지요. 거룩한 산제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날마다 제물로 나를 죽이란 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로 살라는 거지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지요. 이게 생화, 조화와의 차이지요.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지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살아있는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고,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요? 향기와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신앙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지요.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지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헌신과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고 행복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비록 내 이름 석자는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그리면 질그릴수록, 더 안 좋은 그릇이면 그릇일수록 그 속에 담긴 보화는 더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려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 질그릇을 벗어나고 은그릇, 금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더 빛나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지요. 사도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금그릇이 돼,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똥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존재고 이름도 없는, 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지요. 그래서 내가 뭐요?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존재란 사실이지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 금그릇이 존귀한 인생이고 그 금그릇이 정말 복된 인생이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존귀한 인생이 앞으로 남은 생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참된 신앙인이란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짜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화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진짜 생화처럼. 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매일매일 영적 삶을, 영적 전투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사하고 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참 진짜 신앙이란 말이지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 생명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참 신앙인이니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 사는 복된 보배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비록 무명의 삶이라도 보배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가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짜 신앙인처럼 조화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요,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늘 잊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또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감사의 삶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